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또 43장 31절에서 34절까지도 있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3일째 되는 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행하여 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 요셉이 얘기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너희 감옥의 집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기근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말들이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렇게 하니라.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알고 있지만 자기 형들이 정탐꾼이라고 지금 밀어붙여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아우에 대하여 요셉을 버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니 그로 인하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고 이제 알은 거죠. 알은 것이에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말하기를 아이에 대하여 죄 짓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보라 그의 피가 또한 요구되는도다 하더라. 그들은 요셉이 그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히브리어로 하니까 못 알아들 줄 알았죠.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이는 그가 그들에게 통역을 통해 말하였기 때문이라. 요셉이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울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더라. 이렇게 말. 자, 뒤에 4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31절. 요셉이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제하며 말하기를 음식을 차리라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과 함께 먹는 이집트인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과는 함께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함이니 그것이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장자는 그의 장자권대로 막내는 그의 젊은 서열대로 앉았으니 그 사람들이 서로 기이 여기더라. 어떻게 앉히는데 요셉은 다 아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딱 앉히는데 야, 그거 어떻게 이렇게 앉히지? 이렇게 형제들이 생각하는 거죠. 요셉이 자기 앞에서부터 그들에게 음식을 집어주는데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누구보다도 많아 5배나 되더라. 그들이 요셉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의 공경과 자녀들의 영적 그러한 기쁨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왔죠. 요셉에게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정탐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3일 동안 이제 감방에 전부 갇히게 되었어요. 3일 후에 요셉은 이제 자기 형제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풀어주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집트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이거든요.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 그것을 암시하면서 그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나는 이방인인데도 사실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하냐? 이 뜻이에요. 요셉은 한 명만 인질로 잡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인질로 잡혀서 감방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 자, 형제들의 죄의 양심은 살아난 셈이죠.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읽을 때 그들이 자기 아우에게 범죄함으로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고 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때 동생의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잔인하게 우리가 이런 짓을 했다. 지금 그것에 관한 죄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막막했죠, 그들이. 지금 갇혀있고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안 보내겠다. 왜냐? 요셉도 이렇게 지금 죽었는데, 죽은 걸로 알죠, 아버지는. 그런데 베냐민마저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을 거고, 이거 큰일 났다는 거죠,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셉이 듣고 이제 눈물이 났던 것이에요. 눈물이 나니까 눈치채지 못하게 잠깐 떠서 눈물을 다시 닦고 들어온 거죠. 왜 그럴까요?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형들에게 팔리고 종으로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죠. 아, 형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4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25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들의 자루에다 곡식을 채우고 각인의 돈을 자루에다 덜어놓고 길에서 필요한 양식도 주게 명령하였으니 그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었더라. 곡식을 살려고 갖고 온 돌들을 다시 그 자루에다 몰래 다 집어넣고 곡식도 더 주고 해서 이제 형들을 보낸 거죠.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들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저지른 그 죄에 따라서 즉시로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지 않으셔요. 지금 요셉은 말이죠. 형들이 자기를 평소에 그렇게 미워했고 자기를 사실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종으로. 자기 형제를 이제 자기 부친도 있고 다 있는데 또 형제들도 있는데 완전히 그냥 떨어져 가지고 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두고 보자, 너희들 그랬지,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은 요셉은 늘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서 돈도 다시 보내고 곡식도 더 보내고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죄인으로 모른 것은 자기 막내 동생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모든 죄인들에게 골고루 사실 펼쳐져 있어요. 죄인들이 만약에 저지른 그 죄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징벌을 내리시면 살아있을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대에 다 펼쳐졌습니다. 그렇죠? 과거 창세기 행위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줬죠. 창세기 2장, 3장,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또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때가 있죠. 그건 대환란 때 그렇습니다. 율법 시대와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예요. 자, 이후에 어쨌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곡식을 나귀에 싣고 이제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여정이 기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나귀 여물을 주려고 그 곡식을 좀 짐승들에게도 주려고 이거 자루를 여니까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이 어쩐 일인가. 자, 지금 시몬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돈 주고 그 곡식을 샀는데 그 돈을 다시 자루에 넣었단 말이죠. 근데 모르고 자기가 넣은 것으로 이제 오해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도 안 내고 곡식만 가져간 걸로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는 넣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기 돈이 들어와 있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있는데 이제는 아주 이 도둑놈이나 사기꾼같이 우리가 또 몰리게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시지? 이러고 이제 한탄하는 거죠. 드디어
죄인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죄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 동생을 비참하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거 지금 베냐민을 데려올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돈까지 다시 우리가 훔쳐갖고 온 걸로 되어버렸으니 이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일이 안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을 지금 형제들이 고하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알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막내를 데려와야 된다. 정탐꾼이 아닌 증거로 한번 데려와 봐라, 너희들. 그래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러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요셉은. 첫 번째, 요셉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공경에 빠져. 자루를 전부, 그 다른 뭉치도 다 열어보니까, 자루도 열어보니까 각자 다 곡식 자루에 다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죠. 야곱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이제 우리가 사실 그 곡식을 훔친 도둑이나, 왜냐하면 돈을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요. 전 가족이 파라오의 돈을 훔친 그 도둑 가족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살 때 이런 누명을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그 죄를 지었다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자기는 안 졌는데 여러 사람이 봤다고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 안 했어도. 그래서 재판받을 때 어떻게 되는? 증인이 다 있으면 상대가 그 일을 안 했어도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야곱은 공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소리 아시죠? 설상가상. 눈이 내렸는데 거기에 또 서리가 또 내리는 거예요. 눈이 내린 위에. 그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인데 또 불행한 일이 거기에 또 닥치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자녀가 죽고, 또 보니까 다른 문제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닥치는, 사람이 불행이 닥치려면 동시에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힘든데 내일이면 가스 끊는다, 그 다음에 무슨 수도 끊는다, 이런 것까지. 수도가 가스, 수도값은 좀 많죠. 가스값은 좀 많죠. 수도값이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안 내면 이제 당신 이번 달부터 끊어버립니다. 경고장이 오잖아요. 전 그런 것도 한번 당해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그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로 하나로 끝나면 이겨낼 수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주간 목회자가 뭘 하다가 전반부에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 일부터 처리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제 준비해서 한 편은 준비하고 두 편은 준비 못해. 토요일 날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또 주의 만찬도 준비해야죠. 또 침례식도 준비해야 되죠. 거기다가 또 뭐도 있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일이 닥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한꺼번에 일이 뒤로 다 물려가지고 내일이 당장 주의 첫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무슨 일이 안 되면 계속해서 하나면 해결이 되는데 두 개, 세 개. 그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사람이. 난처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됩니다. 요셉은 죽어버렸다고.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시몬은 또 그 하나들은 또 이집트의 감방에 지금 갇혀 있고, 지금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려는데 이게 잘못하면 가다가 죽을지, 이집트에 가서 죽을지, 감옥에 갇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이별하게 될지. 베냐민마저 뺏길 처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장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의 자식을 잃게 하였으니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너희가 베냐민도 뺏어가려 하니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거역함이라 하니. 자, 이제 베냐민 데려가면 나 죽어버리겠다. 나 이제 죽는다. 너무 고통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나중에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이 파라오에게 건의해서 이집트로 그냥 이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저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랬을 때 요셉이 파라오 앞에 딱 씁니다. 당신이 나이가 어떻게 됐냐니까 내 인생 순례자로 파란만장한 길을 살았다 그 얘기죠. 순례길에 자신이 순례길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돌아보니까 형에게 몇 번 죽을 뻔했죠. 형 또 장자권 뺏겨 거짓말했죠. 외삼촌 집에 가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속기도 하고 또 외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복귀하는 과정에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공포 속에 있었고 등등 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자기 아들 요셉 죽었고 베냐민도 뺏기 위해서 시므온도 이거 잘못하면 또 도둑으로 몰리고 안 가자니 굶어 죽겠고 생명을 안 가져오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쓴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친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에게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 순례길, 고생천지였다. 순례. 자, 인생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인생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인생은 모른다는 거죠.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를. 그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닥칠까? 이랬는데 정말 자신에게 닥치는 경우가 인생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형제들이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쩐 이런 일을 하시냐고. 자, 굶어 죽으나 이제 가서 파라오의 감옥에 감방에 가나 마찬가지니까 에이 가자 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도 포기해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서도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은 그거는 긍정적인 인생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곳에 그 상황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걸 이겨나갈 헤쳐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괴로운 거야. 그 형제들보다도 그 아버지가 더 괴로웠던 거죠. 야곱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과거에 교활했고 속임수를 썼고 이중적인 가치관과 편견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 그가 젊은 시절에 뿌려놓은 것들을 이제 늙어서 다 거두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눈은 반쯤 장님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기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괴롭고 힘들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 고질적인 병, 유전적인 병약함, 불완전한 육체 상태, 반역하는 성품, 교육받지 못한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 또 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 세상과 육신과 마귀 안에 모두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나쁜 것들 있잖아요. 그건 전부 마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귀 아니라 세상 아니라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면 대적할 수 없다 하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왜? 그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강력한 주변 환경의 공격으로 믿음이 시들해버린 야곱이에요. 수개월이 지나자 식량이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갖고 온 식량이 다 떨어져.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왜냐? 거기 전부 기근이 그 일대 모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식량을 구할 곳이 딱 한 군데 이집트밖에 없다 그 얘기죠. 외통수에 걸려들은 거예요. 외통수에. 할 수 없이 이집트에서 식량을 사러 가야 한다고 지금 이제 야곱이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어떤 처지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예요? 폰티오 빌라도죠. 폰티오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사실 한 거거든요.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동시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십자가에 달도록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이중적인 그러한 일을 하게 됐죠.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굶어 죽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 언제 거기 이집트 안 가면 그냥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역으로 야곱이 복을 받는 상황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 서서히. 사실은 그쪽으로 가면 야곱이 복을 받는, 모든 거 편하게 살고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것이죠. 4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격하게 단언하며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안 들어오면 이제 너희 끝장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신다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께 식량을 사다 드리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곱.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아우가 더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그처럼 괴롭게 하느냐. 야, 왜 막내 아들이 있다고 베냐민을 얘기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 친족에 관하여 꼼꼼하게 물어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들의 취지에 따라 그에게 말하였나이다. 너희가 아우를 데려오라고 그가 말할지 우리가 어찌 알았겠나이까. 우리가 얘기한 거 솔직하게 다 얘기한 건데 어떻게 그 막내 아우 데려와라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냐. 그 얘기죠. 차분히 아버지한테 지금 유다가 설명하는 것이. 이제 식량이 없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독일 속담에 배고픈 사람은 모든 것을 생각한다. 모든 것을 생각해. 이거 해볼까 저거 할까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영국 속담에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하면, 인간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막 연구하다 보면 뭘 만들어낸다 그 얘기죠. 여기 43장 9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이제 유다가 이제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아버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주세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하면 그때는 나로 하여금 그 질책을 영원히 지게 하소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틀림없이 2번이나 다녀왔으리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면 그렇게 행하라. 너희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열매, 이제 포기했어요. 그리고 가는 대신에 좋은 열매들 그릇에 담아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져가라. 즉 유향 조공과 꿀 조공과 향료와 모략과 밤과 아몬드니라. 또 너희 손에 돈을 2배로, 이제 각 자루 안에 있는 거 2배로 갖고 가라. 이제 2배로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다시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빠뜨린 것일 수도 있느니라. 너희 아우도 데리고 베냐민도 데려가 가라.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더라.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주님께 뭐 강구드리고 이런 거 없는데 이제 사면 초과가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렇게 올 수 있다. 이제 나 포기할 테니까 데리고 가라. 막내까지.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지. 가라. 모든 문제는 거듭나야 하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났다고 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만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 오셔야 완벽. 왜? 거듭났어도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11절에 죄인은 아직 죄인 안에 자기의 의의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볼까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의의는 누구만 치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많은 도움이 올 것도 그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게 고집과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옳다는 건 내가 절대 다른 사람에게 굽히지 않겠다. 또 하나님께 뭐 수치를 보이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자기 의를 아예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복음도 전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냥 그 안에 갖고 있는 자기 의가 있는데 이게 자존심이 잘 허락하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더라고요. 얘기죠. 오라 나는 공고한 괴로운 사람이에요. 괴로운 사람. 왜냐하면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왔는데도 내가 보니까 삶이 이상한 거야. 이게 정말 시원스럽게 사는 게 아니고 뭔가 그냥 자기 고집 부리고 내가 하고 말이죠 거들먹대고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야.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욥이 말이죠 고통당할 때 뭐예요? 욥이 고통당할 때 자기는 죄 지은 게 없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행했어. 그리고 매일 주님하고 교제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죄 짓까 봐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어요. 제사 드리고 그 당시로 얘기하면.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죄가 없는데 왜 이런 벌을 내가 받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것이 해결되면 자기 의를 버리면 주님의 의를 받아서 될 텐데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자기 의를 배설물처럼 버려야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아직도 자기 안에 자기 의를 요소를 간직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돈을 2배로 갖고 가라 이러면 이제 그가 말 듣겠지. 아니야 주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지. 거기에 2배 아니라 10배로 갖고 가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도둑으로 몰리면 그냥 전부 감옥 가고 그러는 거죠. 13절 14절에 보면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맡기는 단계에 갔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해도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오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이 뭐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다. 못하시는 것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불행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돼버린다. 불행은 확실하고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다루시는 거죠. 욥을 다루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역경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기도 하고 다루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가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겨나가면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 번째, 영적인 기쁨이 도래합니다. 일행은 이집트로 와서 요셉의 집으로 지금 안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로 왔어요. 근데 요셉의 집으로 다 오라 그 얘기죠. 관리인들에게 우리 집에 다 데리고 와서 내가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집,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완전히 이제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그런가 보다. 두려워하면서. 자, 복된 소식에 대한 죄인의 반응이 뭐냐면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나갈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또 복음 전파자들, 주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므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21절 보면요, 21절 한번 보면, 우리가 여관에 도착해서 우리의 자루를 열었더니 보소서 각인의 돈이 고스란히 자기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다시 가져왔나이다. 미리 이제 자수하는 거지. 미리 절망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이제 이해시키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온 게, 우리가 훔쳐온 게 아니다. 그냥 흘러보니까 여기 있더라. 이게 여기 22절에 보면 식량을 살 다른 돈도 우리 손으로 갖고, 그러니까 자루에 넣었던 그 과거의 돈도 갖고 왔고, 또 식량을 살 돈도 추가로 갖고 왔습니다. 그 얘기죠. 가져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다 누가 넣었는지 우리가 말할 수 없나이다 하니. 자, 죄인은 이게 지금 진실을 얘기한 거죠. 거짓말하지 않은 거야. 바로 죄인은 진실을 얘기할 때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진실을 말씀드려야 돼.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고집 피고 자존심 부렸던 거 주님께 간구를 드려요. 그래야 주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요. 머리 쓰고 거짓말하면서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셉에게 걸려들겠죠. 요셉이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거기다 자루에다 돈 넣으라고 그래서 넣은 거고 다 알거든요. 요셉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 아는 거예요. 환경과 처지를, 우리 마음속까지. 내 마음에 주님하고 멀어져 있으면서 주님을 제가 사랑했습니다. 너 거짓말하지, 다 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모든 것, 자기 의를 포기하고 이제 죽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앞으로 밀고 나가자. 주님만 의뢰하고. 그때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 30절, 여기 29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자기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아우 베냐민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말했던 막내 아우냐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베냐민 2살 때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컸으니까 얼굴을 모르는 거야. 지금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낳았던 그 자기 형제가 요셉하고 베냐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보고 싶었겠죠. 그 갓난아기 때 2살 때 보고 거기서 헤어져 버렸으니까, 얼굴을 모르니까. 네가 막내 아들이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요셉이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이제 보니까 눈물이 벌컥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보이려고 들어가서 눈물을 닦고 얼굴을 씻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 음식을 차리라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요셉 거 따로 차리고 그리고 요셉과 함께 먹는 이집트인들 것도 따로 차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함이니 그것이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보듯이 이집트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니까 강대국이고 저 히브리인 저 약소국가에 있는 저런 천한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집트인들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차린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집트의 풍습 모든 걸 아는 사람이겠죠? 이 창세기 기록자 누구예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는 뭐예요? 거기 이집트에 거기에 왕자로 갔었잖아요.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잖아요. 어렸을 때 2살이어야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대나무 함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갈대 함에다 집어넣어서 띄웠는데 목욕하던 그 공주가 그걸 보고 강가에서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 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풍속, 과학, 문화 모든 것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한 그러한 근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33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장자는 그의 장자대로 막내는 그의 젊은 서열대로 앉았으니 그 사람들이 서로 기이 여기더라. 요셉이 아니까 서열대로 이렇게 쫙 앉은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앞에서부터 그들에게 음식을 집어주는데 베냐민한테는 다른 사람은 한 번씩 주는데 베냐민은 5배로 주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모두 즐겁게 이제 사는 거야. 이걸 지금 보면 분위기가 이제 살았다. 형제들이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살고 이렇게 맛있는 걸 대접받으면 우리는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다. 막 기쁘게 거기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지금. 5은 죽음의 수죠. 자, 죄인이 회심하는 회심. 이것이 이제 아주 결정적인 것이죠. 휘날레요, 휘날레.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영적으로 적용하면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의 회심,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 그래서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여기서 쭉 말씀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 이제 요셉을 포함한 형제들이 거기서 영적인 기쁨을 만끽한 거야. 야, 이제 우리 다 만났다. 죽은 줄 이제 그 형제들만 모르요. 요셉의 정체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데 요셉은 이제 부모 아버님도 살아 계시고 내 동생 베냐민도 있고 또 형들도 전부 있고 이제 서로 기뻤던. 또 형들은 뭐야? 이제 죽지 않겠구나.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거 보니까 뭐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기쁨을 만끽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해결되지. 한순간에 다 해결됐잖아요. 한순간에. 자, 올 때 어떻게, 내가 죽을지 살지, 감옥에 갈지, 요셉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대할지 불안해 했었는데 도둑으로 몰리지 않았어. 좋은 식사까지 대접받고 그뿐만 아니라 나귀에게 여물도 다 주고 자기가 끌고 온 짐승들도 배불리 먹고 식량도 가득 얻고 시므온도 풀려나고 베냐민도 살았고 모두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절망 가운데 있다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딱 해결이 돼 버렸어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지.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찾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잠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영광으로 대치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괴롭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나중에 영광으로 되돌려 오게 된다. 어땠을 때? 잘 이겨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 때 그런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편하죠. 그리고 영적 진리도 얻을 수 있죠. 생의 필요도 얻죠. 그리고 모든 건강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거기서 탈피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겹쳐오는 그러한 어려움들 거기에 놀라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관장하면 안 돼.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운 삶에 있어서 그것을 계속 인식하고 내가 거기에 묻혀있다 하면 여러분 마귀에게 지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걸 이용해 계속 공격하니까. 그러면 끝없이 공격받고 끝없이 추락하고 파멸로 가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 구원의 손길을 계속 뻗칠 때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절대 외면하거나 돌아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간구드리는데 그것을 거절할 그러한 주님은 아니시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섭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때 생명을 부지하고 있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모든 필요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 주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게 받았으되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구원을 받고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고 주님께 간구드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 그리스도인이 가장 믿음이 좋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의 앞길은 이제 탄탄대로로 모든 생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짊어져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능히 우뚝 솟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